오늘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기도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시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또 세상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단 말이죠. 다 잘 되기를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순종의 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의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되셔서 이 약속하신 대로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순종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의 복.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먼저 드렸던 사울왕에 대해서, 또 이 전리품을 그걸 다 죽이라고 다 심판하고 멸절하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양들은 또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가 쓰려고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청종하셔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점치는 것과 같다. 이거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우상 섬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하니까 우상을 섬긴 거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점치는 죄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세요 하면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기도하시면 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찬송 부르시면 되고, 또 죄 짓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그러면 죄 짓지 않으시면 되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참 힘든 거죠 그 부분이. 그렇지만 자꾸 편안하게 가지려고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말이죠, 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또 다른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멀리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을 건 또 잘 듣고 순종을 합니다.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 또 술도 안 마시고, 담배 끊으라 그러면 끊으시고, 마약도 끊으라 그러면 끊으시고, 도박도 끊으라 그러면 도박도 끊으시고. 너무 세상적으로 욕심을 너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남들이 뭐 조금 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필요하면 뗄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말아야지. 그냥 갑자기 내 욕심대로 막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으니까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도 순종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마다 그냥 아주 외우고 싶은 말씀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순종도 즐겨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하는데 즐겨서 순종하시요. 즐겨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를 참 좋아하고 또 콜라 사이다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더니 한 1년인가 한 2년 만에 그냥 막 위가 망가졌어.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자꾸 드시면 위에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겁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물을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싶으면 그거 드시지 말고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라면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 밀가루를 좀 조심해 드세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처음에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콜라 사이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또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도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아침에 새벽 일찍 가가지고 아침 먹으러 갈 때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먹지 말라 그래서 어쨌든 뭐 콜라 사이다 먹지 말라 하니까 이제 조심하는데, 근데 자꾸 순종을 했어. 그 말씀대로 즐겨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때 따라서 합시다. 즐겨서 순종하자.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지 내 몸에 좋다. 나에게 이거를 즐겨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내 몸에서 캬 하고 이런 거 기분 있잖아요. 이런 그런 마시면 시원하고 막 그냥
짜릿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기분이 그 나를 좋게 할 수도 있지만은 불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물만 마셔도 잘 좋게 하는 그런 기분 좋게 되는 즐겨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이 습관을 바꿔주시더라고. 되도록이면 안 마시게 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순종할 때 즐겨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밥 먹고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잘 드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이 늘 밥 먹고 가 그러시는데 영원히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혼의 양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밥 먹고 가. 말씀의 양식을 먹으세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고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그렇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불순종은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주님 안에서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의 순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복이 있는 자의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는 그런 주 안에서 죽는 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모든 행하는 것마다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말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먹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친구, 이웃과 관계를 나누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다. 주 안에서 핍박받는 것도 복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지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 내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세 번째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그 나뭇잎이 금방 그냥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어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어요. 부끄러운 것을 완전히 가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줄 때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만 그 가죽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 죄를 더 이상 없게끔 그렇게 가리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주님이 주신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늘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 16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는데 깨어 있어가지고 자기 옷을 벌거벗게 부끄럽게 한 상태에서 벗은 상태로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청함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국 잔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우리 주님은 신랑이셔. 신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김받는 그런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에게는 조금 신부라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생활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이 머리로서만 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의 습관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암이 걸리신 분이 말이죠. 옛날 습관대로 그냥 지내면요. 이 암이 더 커져요. 금방 죽게 됩니다. 근데 암이 있으면은요. 생활 옛날 습관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돼요. 표현을 제가 그랬었는데 완전히 뒤바꿔요. 완전히. 그래야 삽니다. 이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먹고 생각도 바꾸고 마음 상태도 바꾸고 그 습관도 바꾸고 옛날 습관도 다 바꾸고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 걸렸으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고치라고, 바꾸라고, 당신의 몸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변화시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주님의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부활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복.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 귀한 말씀이에요. 부활의 복. 따라서 한번 하시죠. 부활의 복. 이 부활의 복은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둘째 사망. 여기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은 둘째 멸망당할 그런 고통당한, 아주 그냥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둘째 사망의 그 해받은 벌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망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계속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면 어떻게? 단테 신곡에 보면은요, 이 지옥 편이 있는데 저도 좀 읽어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사람이 말이죠. 또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 바짝 마르고 말이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 사람이 고통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가지고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을 꼭 누려야 돼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이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를 따르는 동안에 그렇게 심판하게 될 거예요. 왕노릇할 것이다. 심판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000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꼭 1000년만 아니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순종하는 자의 복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도 즐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겨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두루마기를 다 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빠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빨라져서 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래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도 빨래 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빨래는 잘 못하겠더라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직도 세탁기를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 세탁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아직도 지금. 이게 회개할 건데 참 큰일이에요. 이상하더라고. 이게 빨래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들을 다 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4절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두루마리를 옷을 씻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은 줄을 믿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주님 기뻐하는 걸로. 또 이사야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시고 빨래하시고 희게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서 자막에 7가지의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게 텐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자막 한번 좀 첫 번째부터 한번 쭉 해주시겠어요? 큰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복. 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세 번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복. 넷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다섯 번째는 부활의 복. 여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일곱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나타난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원하시는 복만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